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가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를 사랑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그 믿음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전제로 한 믿음, 사랑을 전제로 한 사랑, 신앙, 사랑을 전제로 한 하나님 백성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귀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혹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단문을 하겠죠.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답을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하시겠죠. 그렇게 답을 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아멘.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지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열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도 미지근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사랑은 결국 쟁취를 하지 못하지요. 적극적인 사랑, 열심으로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쟁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많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시거든요. 아멘. 근데 성도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의 쟁취는 얼만큼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느냐에 따라 서열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요, 정말 나는 누구보다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리라. 아멘. 이런 어떤 결단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주님을 쟁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많이 사랑하고 또 많이 따르고 열심으로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서열에 합류할 자가 될 것이요. 그런 말미암은 또한 본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특별히 더욱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대지를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전 건축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 건축의 열정. 성전 건축하면 이 예배당을 짓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모인 너희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성전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열정을 했어요. 성전 건축. 건축하면 청사진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자재가 필요하고요. 또 공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침내 완공이 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 건축의 모양이죠.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많은 이제 그 기술진들이나 자재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성전이 완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에 자기 부인을 애굽 바로와 더불어 혼인을 맺었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죠. 바로의 딸을 맞이하고 이제 또한 모양새를 나타내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혼인관계
혼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집안 문제도 되고 또 어떤 그 경제력이나 무슨 뭐 사회적으로나 어떤 뿌리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모양새를 보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참 모든 것이 서투르지요. 모든 것이 서툴어요. 그러니까 이 서툰 이 모양새를 건강한 강한 모양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립교회가 있고 미자립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도 조직교회가 있고 미조직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자립하여 조직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교회가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럼 조직교회는 뭐냐? 조직교회는 자립이 된 교회예요. 그리고 조직교회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장로님이 세워지고 권사님이 세워지고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당회가 세워진 교회 이런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이 조직교회가 되어지기까지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이제 성도들이 십시일반하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재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과 함께 교회 이제 성전을 완벽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한 과정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조직 교회나 미자립 교회들을 항상 부러워합니다. 항상 부러워해요. 그 소망을 갖게 되지요. 우리도 정말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조직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자립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 사랑이 전제된다는 거죠. 이 솔로몬이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 딸과 혼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집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집안이 되고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뭐 이제 모든 성전 건축 또 왕궁 또 뭐 모든 건설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받잖아요. 지원을 받습니다. 든든하죠. 우리도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한 하나님 성전 건축에 열정이 필요하다. 열정이 필요하다. 전도를 해도요. 사실 우리나라 초대의 교회는 지금 자립된 교회들 초창기에는요. 다 어려운 사람들 전도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고 또 그들을 위해 정말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니까 그것이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어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 또 이제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살림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사람들로 이 교회가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지라. 고레스. 그럼 고레스 하면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요 열국을 고레스에게 열국이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레스는 바사 원년의 왕입니다. 바사 원년의 왕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 그 손자인 이제 그 누굽니까? 그 손자인 그 벨사살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와 함께 하시니 바사왕 고레스와 함께 하시니 메대왕 다리오와 연합을 하게 하십니다. 메대왕 다리오와 바사왕 고레스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칩니다. 그 바벨론이 함락이 되지요. 바벨론이 함락하고 고레스 원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고레스를 하나님 성전을 중건되기 위한 택한 자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 고레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오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와 메대왕 다리오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쳤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함락이 되고 다니엘이 이제 이들과 같이 하게 됩니다. 같이 하게 될 때 메대왕 다리오가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를 셋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총리로 세운다는 것은 다니엘을 높이는 거예요. 다니엘을 높이는데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이들로 인해서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로 인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와 다리오를 통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그리고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로 말미암아 열국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고레스를 내 목자로 세워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내용은 길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어떤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이 과정에 필요한 존재들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한 고레스와 같은 존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레스와 같은 존재로 세워서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또 그들로 인해 십시일반하게 하고 알잖아요. 여기서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부요한 삶이 정말 밤낮을 안 가리고 피땀 흘리게 돼서 그들이 부요한 자들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시킬 때 그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그 열정, 성전 건축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이요, 거기에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류한 자들의 열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그 성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예, 내 마음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을 가지고는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큰 일꾼으로 만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큰 일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모님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정말 지역의 유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또 뭐 어떤 인간적으로나 어떤 그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이,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도되어진다면 그들로 인하여 반드시 성전은 건축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들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들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로 인하여 우리의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기도의 열정입니다. 기도의 열정.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솔로몬이 1000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제로. 정한 기도죠. 정한 기도. 솔로몬의 1000번제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20일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요파의 베드로의 또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열정을 가진 자들로 인한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목사가 기도합시다. 제발 기도합시다. 사정을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핑계대고 요 핑계 저 핑계대고. 근데 이왕이면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먼저 목사님 건의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목사님 눈치 볼 이유가 없잖아요. 집사님 뭐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자면 뭐라고 할까?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의하고 싶어도 건의를 못합니다. 그러니 점점 기도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하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이게 열정입니다. 이게 열정이에요. 누가 1천 번째 하라고 합니까? 누가 40일 금식 기도 하라고 합니까? 누가 20일 다니엘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그 기도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라고 누가 말합니까? 열정을 가진 기도, 단 하루를 해도, 단 한 번을 해도 정말 열정을 가진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본질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 기도인데,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누가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그렇게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왜 다른 종류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0절에 보면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왜 이렇게 장로들이 잠잠했다라고 해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 할 말이 없어요. 그저 주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티끌을 머리에 덮어 썼습니다.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장로들이 말이죠.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그저 흔들으시니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머리를 땅에 숙였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눈물이 상하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간이 땅에 쏟아지도록, 상한 젖처럼 기절하도록, 어머니 품에서 혼이 떠나가도록,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기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조차도 지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죽어도 이런 기도 안 하는 사람.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다 거짓말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열정을 가지라, 그 기도의 열정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인데, 그것을 거역하는 태도는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한 이 백성들을 보면서 나라가 패망하고 젖먹이 아이들까지도 길거리에 엎드러져 죽어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보자고요. 나라도 경제도 사회도 또 가정도 사업도 이 생업 모두가 다 위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기.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바로잡아 보려고 정치하시는 분들, 뭐 국가원 대통령도 그렇고 열심히들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법,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법. 그것은 바로 열심으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멘.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멘. 기도의 열정을 갖자. 아멘.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각해 보고요. 욥바로 내려간 베드로의 기도. 감옥에서 내리면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정말 이 모든 기도는 완벽한 주님과의 교제하는 기도였다. 아멘.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였다. 이런 기도 열심히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랬습니다. 큰 은혜를 베푸셨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자리, 왕의 자리,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앉은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열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깨닫는 열정. 은혜 안에 있음에도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받은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산다면은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 많은 왕자들 중에서 이걸 깨닫고 있는, 전혀 드러내지 않은 솔로몬, 바세바의 아들이잖아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 있게 뭐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이런 처지는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둔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걸 항상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됐죠. 압살롬, 암논, 뭐 굵직굵직한 자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자들이 됐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그가 용맹이 있고 힘이 있고 뭐 잘생기고 멋있고 많이 배우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들끼리 치고받고 죽고, 예? 암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솔로몬은
드러내지 않은 은둔 생활하는 왕자지만 그는 정말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항상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일도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정말 은혜를 깨닫는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시잖아요. 되어진 일도 다 은혜요, 만난 일도 다 은혜요, 은혜도 은혜 중에 은혜요.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 요한복음 1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그 구체적으로도 몇 가지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자들 무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예?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성 모른다고요.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친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형제도 못 믿는데, 부부간에도 못 믿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런 마음과 정말 이러한 어떠한 신앙은 위대한 거죠. 위대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난 지옥 백성이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도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실 하나님.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서론에 질문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더 많이, 더 크게 사랑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반드시 그 대열에 합류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되어지는 저희들 기뻐 받아 주시고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제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열심을 갖겠노라고 다짐하고 들어오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열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말로 마음판을 새기고 돌아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그 열정 더욱더 강하게 하사 교회들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습니다.